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는 뭐 정말 유명하죠,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하여튼 유명한 이야기들 몇 개 뽑는다 그러면은 꼭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닐까. 근데 그만큼 좀 이렇게 관심을 끄는 화제가 되는 그런 바로 사건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요 오늘날 일어났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하여튼 뭐 그런 이런 사건이 있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이라면 이게 지금 3,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예, 어떤 일? 요즘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요즘 뭐 인터넷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금방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뭐 다윗이 뭐 금방 스타가 됐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라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하다가 좀 약간은 좀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이게 아마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나타났을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학원에서 강좌들이 막 생겼을 것 같아요. 그 강좌의 제목은 뭐냐? 강좌의 제목은요, 물맷돌을 잘 던지는 5가지 비결, 뭐 이런 거요. 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강좌 생기면 당장 자녀들 보내시겠죠, 그렇죠? 예, 조약돌, 어떻게 하면 좋은 도약돌을 고를 수 있을까? 골리앗을 이길 조약돌의 모습, 뭐 이런 것들, 이런 강좌들. 예, 하여튼 우리나라 뭐 특별히 그런 쪽에 뭐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크기 때문에 이 다윗의 물맷돌, 우와, 우리 자녀도 배워야지 막 이런 정말 당장 빨리 학원에서 그런 강좌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은 느낌이 하여튼 생각을 하면서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사실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 혹시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이 물맷돌의 붐이 일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다 물맷돌 하는 거 배우고 막 그렇게 뭐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근데 제가 또 하나 질문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어떤 축복의 경험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예, 이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렇죠? 이겼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윗이 이 사건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예, 일단 딱 생각나는 게 이제 좀 전까지 물맷돌 얘기를 했으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물맷돌이라는 자신의 어떤 특기를 발견한,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겠구나. 와, 드디어 이 다윗이 이 경험을 통해서 물맷돌, 나에게는 물맷돌이 있다라는 어떤 이런 그 물맷돌의 어떤 를 발견한 것이 다윗에게는 축복이었을까? 물론 축복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진짜 누구나 다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처럼 생각되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 목동이었던,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군대 사령관까지 되는 이 출세의 길이 열리는, 미래가 열려져가는 바로 그것이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일까라는 거예요. 예. 바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진짜 다윗이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예, 이 2가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축복, 이게 다윗에게는 평생의 축복이 되어져 갑니다. 평생의 이 놀라운 축복이 되어져 가는데 그 다윗이 받은 축복을요 같이 함께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군인들 앞에 형들에게 이제 도시락 택배 왔다가 배달 왔다가 이제 군인들 앞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 막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울 왕에게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달려가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딱 그래, 그럼 빨리 데려와봐 해서 이제 다윗을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사울 앞에 딱 등장한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사울에게 있어서는 좀 많이 실망된 모습이었겠죠, 그렇죠? 뭐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16살밖에 안 되는 어떤 그냥 소년의 모습. 이 소년이 딱 와가지고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여튼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울 왕도 좀 한심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도 물리치게 하신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물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큰 소리 치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 왕이 한 일이 있어요. 사울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 사무엘상 17장 38절을 읽어드릴게요. 자,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소리를 딱 듣고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의 어떤 무기를 다윗에게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하나 대표로 얘기한다면 자신의 갑옷, 이 갑옷을 지금 다윗에게 입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사울은 다윗에게 이 갑옷을 입혀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왜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고 있을까? 자, 여기서 사울의 갑옷은 어떤 갑옷이냐면은 이게 바로 왕의 갑옷입니다. 왕의 갑옷.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장 좋은 어떤 갑옷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갑옷이고 사울 왕은 바로 이 갑옷을 입고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누비면서 수많은 대적을 물리쳤던 바로 그 갑옷이 사울 왕이 지금 입고 있는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는요 정말 이스라엘의 어떤 최고의 무기이고요, 정말 사울 왕이었던 저 왕으로서 성공한 그 성공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정말 가장 좀 입고 싶어하는 그런 부러워하는 그 갑옷이 바로 사울 왕의 바로 이 갑옷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다윗에게 이 갑옷을 딱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그 갑옷을 입었을 때요 정말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 백성들이 정말 와 그랬을 거, 와 부러워. 16밖에 안 되는 저 소년이 저 사울의 갑옷을 입다니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갑옷을 지금 다윗에게 입혀준 거예요.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엄청난 선심을 쓴 겁니다. 엄청난 선심이요. 지금 변변한 갑옷도 없는 다윗에게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갑옷, 이 자신을 이제까지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것을요 그냥 다윗에게 내어준 것이 바로 이 갑옷을 다윗에게 입힌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 하나 있죠.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탈탈 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뻔하죠, 그렇죠? 이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갔다고 한다면은요 아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갑옷이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갑옷일지 모르겠지만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거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거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철기 문명으로 무장된, 그저 쇠칼과 그냥 비늘 같은 어떤 그런 정말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러한 한 번도 정말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어떤 첨단이라는 거예요. 첨단. 그 첨단 단어 좋네요. 여기다 적어놔야겠네. 하여튼 첨단으로 무장한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그 갑옷이라는 것이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최고 무기고 그동안 많은 승리를 사울 왕에게 가져다 준 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 앞에서는요, 이 골리앗의 어떤 첨단 무기들 앞에서는요, 이 사울의 갑옷은요 소위 말하는 구닥다리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골리앗의 바로 이 어떤 무기, 골리앗을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요 우린 참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요 이 성경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이 일은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사건 안에 지금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놀라운 우리 삶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거는 다윗에게 그 3,000년 전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대적이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그런 도전이라는 것은요, 늘 골리앗과 같다라는 겁니다. 골리앗과 같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 왔던, 내가 어떤 의지해 왔던 어떤 내 경험이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내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나에게 승리를 주고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방법들, 이 방법이요, 그걸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것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딪혀 들어올 어떤 대적이나 도전들은 다 그래요. 사실 뭐 너무도 쉬운 예가 있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 앞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대적이 뭡니까? 이 코로나라는 대적. 우리가 이런 대적이 우리 앞을 맞닥뜨릴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대적을 우리가 지금 이길 힘도 없는 지금 정말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앞으로 닥쳐올 어떤 위기나 문제나 어려움들이나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골리앗 대적들, 도전들은요, 골리앗과 같이 내가 입고 이제까지 입어왔던 갑옷을 가지고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보다 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대상들은 누구냐면 우리 자녀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대적들은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극복해야 될 어떤 도전들은요, 바로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세대 사람들이 아무리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어떤 그런 이런 일들을, 이 아이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은 겪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우리 삶의 어떤 진실, 이 골리앗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은 뭐냐면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대적, 새로운 도전들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 입어왔던 갑옷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 경험, 내가 쌓았던 내 어떤 실력, 내 노하우, 방법이죠. 내가 나를 이겼던 이 방법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에 닥친 어떤 위기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통합니까?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모습이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입어왔던 갑옷이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어놨을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의 모습처럼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울 왕의 모습처럼요, 갑옷은 입고 있지만 그 갑옷을 입고 뭘 합니까? 숨어 있을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갑옷이다라고 자랑은 하고 본인은 벗지는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 갑옷을 입고 골리앗 앞에서는요, 그 앞에 맞서지 못하고 도망해야 되고 외면해야 되고 저 바위 틈에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바로 우리의 모습도 참 비슷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대적, 앞으로 어떤 그런 어떤 도전들 가운데서 여전히 그 갑옷은 벗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갑옷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점점점 어떤 쇠퇴해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의 삶이 되어져가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문제지만 사실은요, 정말 내가 갑옷을 벗지 않고 의지하는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더 슬픈 일이 있어요. 더 슬픈 일은 뭐냐면은, 좀 아마 찔리시는 분도, 저도 좀 찔렸어요. 계실지도 몰라요. 뭐냐면은 사울 왕이 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자기의 그 갑옷,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걸 알면서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입히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입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 보니까, 자기 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기 갑옷을 입히는 것과 어쩌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자녀들에게 바로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을 입히려고,
예, 그렇죠. 나를 이만큼 성공시켜고 그래도 나를 이만큼 이제까지 그래도 누리게 했던 이 갑옷, 어떻게든 그 갑옷을 자녀에게 입히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는 내가 못 입은 갑옷, 다른 사람, 나도 정말 나도 입기를 원했는데 못 입었던 성공한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갑옷을 입히려고, 자녀들에게 입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 갑옷이요, 그 갑옷이요. 그래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그 갑옷으로는요,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겪어야 될 어떤 그런 대적들, 그런 도전들을요,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극복해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이 사건에서 다윗이 정말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입니다. 예, 이건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7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그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예, 뭘 잘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다윗이 정말 잘한 거 뭡니까? 사울 왕이 입힌 가옷을요 몇 걸음 걸어보더니 벗어버린 거 진짜 잘한 거 맞죠,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갑옷을 입었을 때 정말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그렇죠? 성공의 상징이고 정말 정말 최고였던 어떤 무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요,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게 진짜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의 한 수와 같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입히려는 갑옷 자꾸 입지 않고 벗으려고 하면은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윗이 되려고 하나 보다라고. 우리 아이는 다윗이 될 것 같아요. 공부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예, 아니 뭐 그냥 꼭 그렇게 받아들인 건 아니겠지만 위로하시라는 의미에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진짜 중요한 핵심이 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다윗이 갑옷을 벗고요,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까? 이 물맷돌이라는 걸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왜 물맷돌이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갑옷이 아니라 물맷돌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물맷돌을 들고 나가게 하셨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물맷돌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자, 일단 물맷돌을 딱 생각해 보면은 왜 물맷돌이었을까? 이게 물맷돌이라는 것이 그러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첨단 무기였기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간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 물맷돌이라는 건 첨단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무기도 없었을 때 정말 옛날부터 뭐 철기 청동기가 아니라 그 전을 뭐라 그러죠? 뭐 석기 시대라 그러죠, 그렇죠? 아마 그때부터 썼던 무기였을 것 같아요. 가죽끈에다가 돌멩이 넣어가지고 던지는 거니까 정말 구닥다리 중에서도 구닥다리 무기일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물맷돌이라는 것이 그 당시 엄청 흔했던 무기입니다. 뭐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목동이라고 한다면, 목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사용하는 어떤 그런 무기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요, 이 물맷돌만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군대도 있을 정도로 뭐 다윗에게 있어서 이게 이 물맷돌이 정말 특별한 무기였기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갔다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물맷돌이었을까? 하필이면 왜 물맷돌이었을까? 사실 이 질문을 놓고요, 이렇게들 이제 사실은 적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물맷돌이라는 다윗의 특기를 들어 쓰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그냥 양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정말 남다른 특기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골리앗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특기로 만든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기를 들어 쓰신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설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설교냐면은 우리도 우리 각자만의 물맷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특히 뭐 자녀 세대를 놓고 그런 설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갑옷도 입어야 되지만 뭐 좋은 갑옷도 다 입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물맷돌이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할 것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자신의 특기 개발을 해가지고 다윗의 물맷돌 같은 것을 하나씩 받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 쓰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 설교 저도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만의 어떤 특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우리의 어떤 걸 노력을 해서 내 어떤 것이 특기가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쓰신다, 이 자체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에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의미가 거기에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들어 쓰신다라는, 다윗의 특기를 들어 쓰셨다라는 게 진짜 이 메시지,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교훈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은 여러분, 이 물맷돌로 다윗이 대적을 물리친 사건은요, 요 골리앗 사건이 유일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쳤다라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요, 늘 갑옷을 입고 늘 칼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지 물맷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너도 특기를 개발하면 그 특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이 특기, 물맷돌 같은 특기가 하나씩 손에 쥐고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이 너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물맷돌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물맷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시켜 주셨을까? 왜 물맷돌이었을까? 왠지 아십니까? 왜냐 하면은요, 이 물맷돌이요, 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맷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맷돌이라는 것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하나님이란 분은요, 정말 물맷돌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정말 첨단, 이제까지 본 적도 없는, 어떻게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가장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다윗이 내가 물맷돌이라는 특기를 발견했다가 다윗이 그 경험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지금 잘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뭐 물맷돌 사용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것, 그래요, 그것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진짜 축복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은 정말 물맷돌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무기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제까지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이란 존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아주 멋진 표현을 만들었어요. 멋진 표현을 이게 자화자찬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갖게 된 진짜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되는 깨달음, 경험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사울의 갑옷도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다고 물맷돌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경험, 어떤 지식, 어떤 실력, 어떤 그런 어떤 이제까지 통해왔던 어떤 방법, 그 방법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바로 그래요. 다윗이 앞으로 맞서 싸워야 될 대적은 골리앗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 인생에는요, 계속되는 그런 정말 다윗이 생각도 못 해봤던, 정말 어떤 다윗 스스로 이길 수 없었던 그런 대적들, 그런 도전들이 다윗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잖아요. 골리앗이 정말 엄청난 대적이었지만 여러분, 그 다음 다윗을 힘들게 한 존재는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왕.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런 충성하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정말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엄청난 대적이 자기 앞을 가로막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맞이한 대적은 누굽니까? 그래요, 그 블레셋의 망명을 하게 돼요. 블레셋의 망명. 자기가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에 망명할 수밖에 없고 그 적국의 나라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정말 다윗이 그런 삶을 꿈이라도 꿔봤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방법이 통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왕이 여러 번 되서 왔습니까? 지금 내가 3번째 왕 됐으니까 이번에 3, 4번 잘할 거야, 이래서 왕을 하는 겁니까?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어떤 그런 사명을 다윗에게 맡겼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꿈도 꿔본 적도 없는 그런 대적, 그런 도전들이 다윗의 삶 앞에 끊임없이 나타났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대적들, 모든 도전들을 멋지게 이기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믿음의 비결, 그 믿음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골리앗 사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가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물맷돌 하나를 통해서도 정말 물맷돌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 골리앗을 물리친 하나님, 그러니까 방법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바로 그 믿음의 체험을 직접 받아 가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뭐 그냥 조그만 경험들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 믿음이 앞으로 그에게 닥쳐올 모든 도전들, 모든 어떤 그런 어떤 장애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의 길로 그의 삶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이 성경의 원리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딱 깨닫게 되면은 이것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돼요. 그래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제가 아브라함하고 요셉 예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제 아들도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 몸에서 난 자녀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는 축복된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실패를 경험하게 되냐면은 그 약속을 받고 기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를 보니까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까지도 자식을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내다 보니까 안 된다, 나 자식을 낳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갈이라는 첩을 맞이해서 거기서부터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가장 뼈아픈 실패,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13년간 단절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그가 뭘 의지했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뭘 의지해요? 결국 그걸 믿음으로 받아갔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의 방법이었잖아요. 하갈을 첩으로 택하는 자기의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어떤 내 축복, 내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그것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넘어지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99세. 그러더니 나타나시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는 89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의 첨단 과학을 가지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병원에 두 분 가시면 아마 돌려보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99세, 89세 하면 손잡고 한번, 지금 99세 안 계시군요. 저희 교회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하나 낳고 싶습니다. 첨단 과학의 힘을 빌려서.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정말 그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참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라는요, 저 장막대에서 피식하고 웃었대요.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그렇죠? 예, 전혀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요. 이게 뭡니까?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즉 방법은 끝났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끝났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방법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요. 예전에는 그 방법에 의지했다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99세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아니라, 도저히 방법으로는 어떤 길도 없어도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그 믿음으로 섰고요,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만 예 더 드릴게요. 요셉의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요셉이 이제 애굽에 노예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잡혀갔다가 이제 나름 잘 살았는데 결국은 감옥소까지 가게 되잖아요. 감옥소에 가서 이제 왕궁 감옥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요셉에게 빛이 비추게 됩니다. 딱 왕궁 감옥에 갔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관원장입니다. 뭐 비서실장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왕의 독살 뭐 그 당시 그런 위험이 많기 때문에 뭐 음식을 마지막에 이렇게
그 점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일 가까운 사람. 어찌됐든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근데 뭔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감옥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요셉이 이 사람을 수종을 들게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얼마 안 되면서 다시 당신의 지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분이 딱 좋은 걸 보고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신이 이제 내가 해석한 대로 자리가 회복이 되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그래서 왕 앞에서 내 이야기를 좀 해서 저기 히브리 저기 노예가 한 사람 죄수 잡혀 있는데 저 사람 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 그 꿈 해석대로 풀려서 다시 이제 지위가 회복되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사람을 기대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 다 이래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 해주겠지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요. 요셉도요. 그래 어떤 자기가 지금 노예 그 죄수로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가 좋은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이 죄수로부터 빠져나갈 방법이 생겼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의지했던 거예요. 방법으로 의지했을 때 요셉은 어떻습니까? 기다렸겠죠. 이제 갔으니까 내 얘기를 했겠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방법을 의지했을 때는요, 요셉은요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방법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면서 결국은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그래요. 제가 제 경험을 좀 돌아다 봤어요. 제 경험을 돌아다 봤어요. 제 믿음의 길을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서 저도 이렇게 몇 번의 어려움, 막 도전, 위기, 막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겪어오는. 하여튼 근데 정말 그래요. 이렇게 늘 새롭게 오는 위기나 어려움, 도전 이런 것들은요 늘 골리앗이더라고요. 늘 보면 힘들어요. 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 그런 것들로 자꾸 하여튼 그렇게 어려움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좀 너무 힘들어서 따지기도 했어요. 좀 하나님, 좀 이제는 나 고생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안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어려움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요. 별로 고려도 안 하시고 그냥 안 된다라고 그냥 제 마음속에 확 그냥 그런 거 없다 그래요. 그래 좀 하나님 그러면 좀 약한 걸로 좀 주세요. 약한 거 제가 좀 감당할 수 있는 거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하여튼 뭐 하나님 마음이지 뭐 어떡합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하여튼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돌아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시야로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은 정말 그랬더라고요. 그런 도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요. 늘 보면은 저도 제 갑옷을 입고 어떻게든 거를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썼던 방법, 제가 뭐 알고 있는 제 지식, 경험 하여튼 제가 쓸 수 있는 이런 것. 근데 정말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도전이나 위기 가운데 섰을 때는요, 정말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더라고요. 좌절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내 방법을 가지고 뭔가 해결해내고 막 극복해냈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은 상처만 남고 결국은 내 삶에 정말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 왔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은 언제부턴가요? 제 삶의 어떤 그런 도전이나 어떤 그런 그 대적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오게 됐을 때 예전만큼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제가 잘난 체하는 겁니다. 정말 예전에는요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무너지고 이걸 가지고 막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요즘은 잠깐 마음이 무너졌다가도요 곧 기도하면서 제가 잘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요번에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정말 감사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이것이 그동안의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찌됐든 믿음 안에서 잘 이겨오면서 받은 진짜 축복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거. 어느샌가 저에게 조금이지만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게 됐더라고요. 방법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래요.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와도 조금만 무너지고 곧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힘, 어떤 그런 은혜를 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서 사실 정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메시지라고 확신해요. 방법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우리 올림픽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저도 그렇고요, 다 이 믿음을 다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지식으로 깨닫고 그렇구나, 방법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무리 머리에 집어넣어도요, 실제로 골리앗 같은 어떤 대적이나 도전이 우리 앞에 딱 쓰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갑옷 붙들고 갑옷 벗지 못하고 갑옷 붙들고 그냥 그렇게 어떻게든 내 갑옷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이 정말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은요, 여러분 경험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도전, 문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게 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어떤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 우리에게 이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우리에게 늘 쓰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을 가로막잖아요. 그때 여러분 갑옷을 좀 벗는 어떤 그런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정말 이제까지 나를 지켜와 줬고 내가 의지해 왔고 나를 그래도 지금 이만큼 만들어준 내 갑옷,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내 경험, 내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좀 정말 완전히 내어놓는 그런 경험. 그래서 완전히 그 앞에 벗고 정말 다 내려놓고 내 갑옷을 벗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는 경험.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물맷돌 하나를 쥐어주시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 도전을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그 경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해 나가게 되면서,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정말 내 방법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결국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그래, 우리 앞에 닥치는 대적들은 정말 내가 이제까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대적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도전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보면서 진짜 소원하게 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경험을 좀 시켜주고 싶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저는 갑옷도 잘 만들어 입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윗도 자신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정말 다윗의 어떤 갑옷도 잘 자녀에게 입혀줘야 되고, 또 물맷돌도 필요할지도 몰라요. 자신의 특기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면서 정말 꼭 경험해야 될 것, 그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방법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윗이 16살 때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런 경험을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는데, 이제 물어보면 섰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또 보여주신 거,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뭐냐면은 이제 제 딸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마침 한국 나이로 16살, 다윗하고 동갑일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이제 딸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작년부터 이제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잘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올해 봄에 얘가 정말 큰 어려움을 하나 겪었어요. 뭐냐면 이제 친구 문제입니다. 친구 문제인데 그곳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정말 힘든 일을 얘가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평생에 정말 이런 어려움, 친구, 저희 딸아이한테 완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정말 본인이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저희한테 저랑 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말 어떨 때는 막 진짜 통곡해,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빠는 어떻게, 정말 나 죽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정말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또 같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또 떨어져 있고요. 또 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라고. 정말 당장 그런 전화를 받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볼 때 그냥 당장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싶은 마음, 당장. 아니면 정말 근데 그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정말 이 문제를, 정말 선생님을 동원해 어떻게든지 그 친구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나. 참 정말 그런 전화, 이 부모의 심정은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렇게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딸아이와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에게 해준 것이 있어요. 말해준 것이, 계속 말해준 것이 있어요. 저희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정말 딸아이한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일은 아빠 엄마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전혀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자. 그래요. 그럼 그 아이가 그걸 받고, 그래 한번 의지해 볼게. 그러고 나서 보면 그 다음 날 또 힘들어요, 어려워요. 밤에 정말 곧 힘들어하는 전화를 걸어요. 정말 그러면 또 우리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자. 하여튼 이렇게 정말 나름 꽤 오랜 시간을 좀 지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정말요. 그 친구들과 이렇게 잘 관계가 하여튼 멀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딸아이가 꿈꿨던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정말 그런 거기서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기숙사 생활을 지내게 되는 그런 환경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로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정말 좋은 친구들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아이가 위로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 감사한 것은 이제 학기가 끝났거든요. 학기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 아이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이들을 용서했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용서하고 찾아가서 화해하고 허긴까지 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아빠보다 훨 나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이, 이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왜 화해를 했겠습니까? 왜 먼저 가서 용서를 하고 자기도 용서를 구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를 주셨는데, 이렇게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내가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보니까 걔네들 용서하고 해하는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이지만 이 아이가, 그래요, 어떤 방법, 아빠 엄마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지만 누가 하신다라는 걸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이것은 그 어떤 갑옷, 그 어떤 물맷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평생의 그 아이의 삶에 축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도 정말 이 믿음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믿음 위에 꼭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좀 우리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갑옷, 그냥 너도 사울의 갑옷만 입어야 돼, 이게 아니라, 야 너는 왜 다윗의 물맷돌은 없냐,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누군가 그냥 엄청난 물맷돌 가지고 나타나면 학원 강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물론 이런 것도 잘 부장시켜 주지만, 정말 이 아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럼 정말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건 부모가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믿음이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부모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자녀가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오히려 그것을 정말 자녀에게 축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실 줄 아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우리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여러 번 강조해가지고 또 한 번 하기가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역사하십니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이 믿음 가지고 멋지게 다윗처럼 이 땅의 골리앗들을 멋지게 이겨나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그래요. 혹시 지금 삶의 어떤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 대적들, 도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오늘 주신 이 믿음으로 한번 그 앞에 서보세요. 그래요. 골리앗과 같이 정말 어쩌면 우리도 사울처럼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오랫동안 어떻게 대적해 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그런 대적이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었고 그런 아픔이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건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런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믿음으로 한번 다 그 앞에 좀 서보세요. 다윗처럼요. 그렇죠? 보면은 이 이야기를 보면요,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제 막대기를 들고 이 물맷돌을 들고 나올 때, 야, 너는 나를 뭐 개 취급하냐? 뭐 돌멩이 들고 나오냐? 뭐 물맷돌 들고 뭐 이렇게 뭐 막대기 들고 나오냐 이럴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너 앞에 나오고 있는 거야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6살짜리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당히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게 뭡니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지금 이 시간이 그런 믿음으로 서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큰 대적들, 문제들이 앞에서요. 그래요. 아직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갑옷으로 못 이겨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설 거야라고. 나는 이제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설 거야. 기죽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맞설 거야라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갑옷이 아니라,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고백을 한번 당당하게 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믿음 잃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정말 골리앗 같은 그 존재 앞에서도 정말 이 믿음이 잃지 않고 설 줄 아는 나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그 기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그래요, 정말 자녀들 믿음으로 커나가면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것도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만 요즘요, 친구 관계도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일들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겪어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들이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대적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정말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울의 모습이 되지 말게 해주세요. 나를 이제까지 승리하게 해주고 축복해줬던 이 갑옷, 골리앗 앞에서 그 갑옷을 벗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든 붙들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 있으면서도 골리앗 앞에서는 맞서지 못하고 도망하고 숨어야 되는 어떤,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앉아있는 사울의 모습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변변한 무장조차 갖추지 못했지만 정말 물맷돌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기 하나 들고 있지만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 그렇게 당당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들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이 하나님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방법이 아니라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아버지 그것이 정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골리앗 앞에 그렇게 맨몸으로 쓴다라는 것이 아버지 정말 겁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두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 주셔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 아버지 그 경험으로 무장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아픔, 고통, 그들의 문제들, 그들의 도전, 하나님 우리가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 전달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아버지 그 믿음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을 전해줄 줄 아는, 그 믿음을 함께 나눌 줄 아는,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부모가 뒤에서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 줄 줄 아는 아버지 그런 부모, 저희 올리브교회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